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제 11장 오늘은 27절 28절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제 11장 27절 28절 이 두 절 말씀 함께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면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음식점 가운데에 주문한 음식이 빨리 나오는 그 가게를 일컬어서 패스트푸드 체인점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패스트 하면 빨리 나온다. 푸드 음식이라는 말이잖아요. 그 음식이 빨리 나온다. 그래서 이 패스트푸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사용을 되었던 때가 언제냐면은 1948년도였습니다. 1948년도에 이 패스트푸드 그 당시에는 스피드 서비스 시스템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부르다가 나중에는 패스트푸드라고 하는 이제 명칭으로 바뀌어졌는데 이 패스트푸드가 최초로 적용된 가게가 있습니다. 바로 그 가게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입니다. 제가 10한 수년 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샌 버나디노라고 하는 그 지역에 세계 최초로 첫 번째 이 패스트푸드 맥도날드 1호점을 가본 적이 있어요. 거기 가보니까 대도시가 아니에요. 뭐 산골 마을 같은 그런 동네였어요. 한적한. 그런데 그 친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가 세계 최초로 첫 번째 맥도날드 1호점이라고. 지금도 가보니까 뭐 2층 빌딩도 아니에요. 1층 나지막한 뭐 한 11몇 평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의자가 몇 개만 이렇게 놓여져 있는 그런 위치에 그런 공간에 이 세계의 최고의 이 패스트푸드 맥도날드 현재 120여 개국에 5만여 개의 체인점을 가지고 있는 이 맥도날드의 출발점이 이렇게도 처음 시작은 성의 말씀대로 미약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가게가 출발했구나.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참 대단하구나. 그런데 이 맥도날드가 이 글로벌 기업으로 크게 전 세계의 기업으로 확장시켰던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레이 크록이라는 사람이에요. 레이 크록. 원래 이 레이 크록이라는 사람은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 밀크쉐이크를 제조하는 기계를 만드는 기술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은 맥도날드, 리처드 맥도날드, 모리스 맥도날드 형제가 그 가게를 만들고 처음으로 거기에서 생산하는 이 햄버거를 불과 15초, 20초 안에 그 음식을 만들어내는 것을 딱 보고는 이 레이 크록이라는 사람이 장래성을 본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만 하면은 이 가게가 앞으로 전 세계에 명성을 떨치고 유망한 기업이 되겠다 하는 그것을 순간적으로 포착하라고는 그 자리에서 이 맥도날드 형제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 가게를 저한테 넘겨달라. 대신 당신들의 이름 맥도날드 두 분 형제 이름을 내가 그대로 사용할 테니까
이름을 사용하는 대가로 소위 이제 로얄티를 충분히 들을 테니까 이 기업을 나한테 맡겨달라. 이래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레이 크록이 그 당시에 1955년도에 270만 달러를 주고 이 맥도날드 가게를 인수를 했어요. 인수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20초 안에 나오는 음식, 그 패스트푸드 시스템을 따라서 음식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뭐 캘리포니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음식을 이제 먹으려고 찾아오고 이러다가 이제 점점 그 명성을 떨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참 맥도날드가 세계적인 브랜드를 가진 기업으로 그렇게 이제 성장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맥도날드 형제는 그런 제안을 했을 때에 세계적인 기업으로 앞으로 확장시켜 보자는 그 제안을 받았을 때에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보지 못한 거예요. 자신들이 기업이면서도 자신들의 기업이 앞으로 이렇게만 하면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전 세계적인 기업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이 비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이 크록의 그 같은 제안을 수용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 참 어떤 분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레이 크록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뭐 이 맥도날드 매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매만 해도 이렇게 우리 동네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참 그저 캘리포니아의 그 시골 한정 곳에 있는 장만한 그 기업이 어떻게 전 세계 120여 개의 나라에 그 기업을 세우고 오늘날에 그런 대기업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결국 뭡니까? 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참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넓은 어떤 마음, 우리로 말하면은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있으면은 못 될 것도 되고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믿음의 수용성만 있으면은 그 어떤 장애물로 능히 많은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참 이 같은 일화를 통해서도 깊이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도 계속해서 이어서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모세가 참 어린 시절에 얼마나 참 인생의 풍파를 겪었습니까? 친모를 떠나서 살아야 하고, 그리고 이제 저 원치 않게 그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이제 양 아들로 들어가서 애굽에서 40년 왕실에서 크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문물을 통달한 사람이 이 모세입니다. 모세. 웬만하면은 그 화려한 애굽 궁중에 머물러 살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어떠했습니까? 물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부했지만은 그러나 그 결국에는 그가 80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그 명령에 대해서 수용을 했어요. 받아들였어요. 네, 받아들이고 이제는 대과업을 이루는 찰나에 들어왔는데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그 바로의 차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처음엔 인간적으로 완강하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려고 할 때 계속 거부했잖아요. 나는 입술도 둔하고 말도 못하고 뭐 이러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거부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증거들을 보여주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모세가 이제 결단하고 드디어 다시 이 애굽으로 들어와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제 그 백성들을 이제 건져내려는 이런 작업을 했을 때에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이 만만치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수용하고 순종하길 원했지만은 그 장래를 보장받을
수 없을 정도의 완강한 이 바로의 거센 반항, 이 방해를 우리가 출애굽기 그 8장 그 이후에 쭉 보게 되면은 나오는데, 특별히 출애굽기 8장 25절에 보게 되면은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너희들이 구태여 나를 떠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애굽에서 떠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내가 이 땅에, 이 애굽 땅에 있는 동안에 너희들이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것만은 허락하겠다. 그러나 나의 통치 영역에서는 벗어나지 말라. 이 바로의 계획은 자기의 통치 영역 안에서 너희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 충분히 내가 허락해 주겠다. 이렇게 이 애고의 바로가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지 못하도록 막아 놓을 심상으로 이런 유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세가 어땠습니까? 이것도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리고 거절하니까 출애굽기 8장 28절에는 이 바로가 이런 이야기는, 그러면은 가더라도 너 멀리 가지 마라. 너 멀리 가지 마라. 그러니까 이 바로의 세력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아까 사탄의 세력이에요. 마귀의 세력이에요. 마귀 유혹은, 마귀의 방해는 성도가 세상을 떠나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콤한 이런 유혹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어쨌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의 그 심령을 지배하려고 붙들어 묶어 놓기 위하여 계속해서 풀어주지 않고 놓아주지 않고 끊임없이 다가와서 이런 유혹으로 성도들에게 접근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세는 어땠습니까? 그게 출애굽기 10장 10절을 보면은 또 바로가 그들에게 이런, 모세와 아론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라. 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면은 정 가고 싶거든. 너희들은 떠나라. 너희들은 떠나되 너희들 자녀들, 어린 아이들은 두고 떠나라. 참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이 모세가 어린 아이들을 두고 떠나라? 사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장래의 비전을 말하는 겁니다. 장래의 비전. 한 나라가 잘 되려고 하면요, 이 아이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심각한 저출산율 때문에 뭐 요즘에 조금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출생한다고 하지만은 정말 심각한 상태에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한 80년대에 그 번성했던 그 나라로 회복되려면요, 앞으로 80년이 지나야 그때까지 시절을 본다는 거예요. 80년이 지나야. 80년, 100년이 지나야, 2세대, 3세대가 지나야 80년대에 그때 번성했던 인구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대는 앞으로 계속해서 인구 추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당장. 제가 한 번씩 운동을 이렇게 그 운동하고 다니다 보게 되면은, 예전과 불과 한 10한 몇 년 전, 10년 전만 비교해 보면은, 비교되는 게 뭐냐면은 길거리에 어린아이들이 안 보여요. 전부 노인들밖에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노인들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전에 우리 이쪽 주변에 아이들이 참 많았어요. 아이들이 지금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은 이 나라에 장래성이 없다는 거예요. 장래성이.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특히 이제 이 성교사님들 이야기 들어보게 되면은 중국이나 특히 이슬람권 이런 데는 절대로 아이들에게 전도를 못하도록 다 차단해 버립니다. 아이들에게 우리처럼 주일학교 아이들 불면 절대 그렇게 못해요. 그냥 엄청난 처벌을 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한테는 숨어서 복음을 할 수는 있는데, 발락때도 큰 중벌은 오지 않는데,
아이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 잡히잖아요. 극형에 처한다는 거예요. 특히 이슬람 그 같은 데는. 어린 아이들이 장래, 비전, 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로가 어린 아이들은 두고 떠나라 하는 이유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새로운 10장 24절 보면은 바로가 다시 또 모세를 불렀어요.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 너희의 재물은 다 여기 두고 떠나라. 또 이렇게 또 요구를 합니다. 우리 삶을 살면서 뭐 재물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에 돌입하게 될 텐데, 짐승, 재물, 가축 이런 거 어떻게 뭘 먹고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이 악한 바로가 조기에 다 차단해 버리려고 하는. 그래서 뭐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계속해서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을 방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정말 곤란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말씀을 수용하고 이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나님의 대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결단을 했지만은 이 원수마귀의 세력이, 악한 세력이 이 모세의 이 같은 사역의 길을 그냥 두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그러게 이 방해를 했다는 겁니다. 놓아주지 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신앙 이 생활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좋은 계획을 하고 선한 계획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꿈꾸며 어떤 일을 하려고 했을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보이는 여러 가지 악한 세력이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자꾸 회방하고 방해하는 이런 역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을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요청되어집니까? 모세와 같은 이런 믿음의 결단, 뒤로 물러서지 않는 이 같은 믿음의 확신, 이것이 없고서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요, 그 꿈,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정말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27절 보면은 모세가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딱 한마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의 그는 바로의 그 노함, 바로가 계속해서 이런 요청 저런 요청 할 때마다 이 모세가 거부했을 때에 우리 성경에 상세히 나오지 않았지만은 이 바로가 얼마나 노발대발 분노했겠습니까? 얼마나 무슨 위협을 가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가 그의 믿음은 확고부동하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계획을 이루시리라고 하는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의 그 같은 위협, 유혹 등등 이 모든 방해 요소를 이 모세는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세의 이 같은 이 배짱, 용기 이것이 그럼 어디서 나왔을까요? 출애굽기 2장 14절을 보시면 모세가 처음에는 막 두려워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바로 앞에서도 그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7절에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곧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그랬어요. 이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누구를 말씀합니까? 모세는 그 같은 이 바로의 끈질긴 회방, 방해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보였다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은 보이지 않은 분이지만은 보는 것 같이 했다는 말은 모세에게 믿음의 영안이 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분명히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배후에서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아무리 이 바로가 끈질긴 이 같은 회방, 방해, 바로가 아주 간악한 계획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 큰 장면물이었다 할지라도
바로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게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아무리 우리 처한 상황이 극박하고 힘들고 어렵고 내 인생의 짐이 크게 보이는 성도도요, 우리의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요,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는요, 저절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작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거꾸로 자, 세상에 내 인생의 문제가 크게 보여보세요. 그러면 저절로 하나님은 작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라, 그 말이죠. 모세에게 이 같은 끈질긴 바로의 유혹, 바로의 회방, 바로의 위협, 바로가 가져다주는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에게는 이미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위대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당면한 문제보다 더 크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우리 종교 개혁자 존 칼빈 선생이 그의 신앙 고백으로 코람되어 자기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그런 의미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존재 앞에,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 앞에 있는 믿음이라 그가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에 그 당시에 유럽 대륙이 타락한 그 상황 가운데에 그 가톨릭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해서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 그 상황 가운데 있어서 마틴 루터 이어 이 존 칼벨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머물고 있는 그 네덜란드 제네바 시를 그야말로 성역화했습니다. 성역화. 주일 되면 교회들이 수천 명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올 정도로 완전히 이 제네바 이 시가 완전히 보호막, 거의 100% 보호막을 시켰던 그 위대한 이 역사, 그것은 이 존 칼빈 선생의 위대한 믿음,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신앙의 확신 때문에 그 같은 위대한 역사를 나타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모세도 그러했던 사람입니다. 28절에 보시면은 드디어 모세가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그 바로의 앞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위대한 구원 계획이었어요.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것이 뭡니까? 양을 잡아다가 각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설 쪽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은 그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도록 하셔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결국 바로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드디어 430년 만에 그 애굽의 속박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구원해내는 이 위대한 이 역사, 물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겠지만은 항상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하나님 주도적으로 하시지만은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모든 역사가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도 하나님 누구를 찾으시느냐?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말 많고 깨부리고 뭐 이런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 당장 눈에 띄지 않아도 믿음으로 배우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의 장례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묵묵히 기도하는 사람, 그 믿음의 사람.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이 뭘 하겠나 싶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세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아침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의 믿음, 지금 이 순간에도 주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비록 내 앞에 지금 뭐 인생에 힘으로 풀 수 없는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말씀하신다면 이 장애물까지도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니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아멘 하고 현대 상황을 수용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이 같은 모세가 바로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수용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에 그 모세를 통하여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도 이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줄 수 있다. 이 말씀을 함께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한없이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입니다. 흠도 많고 결도 많은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면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날과 입장에 주신 그 대가로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에 우리가 이 믿음의 역사 속에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이 믿음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나의 전능자라 고백할 수 있기에 오늘도 이 말씀에 의지하여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거역하지 않고 온전히 아멘하여 순종하여 따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난관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먹고 마시는 문제뿐만 아니고 건강의 문제, 우리의 진로의 문제 등등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악한 원수마귀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 회방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에 오늘 이 아침도 이 새벽에 나와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믿음의 귀한 승리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모세의 믿음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께서 말씀하실 때 수용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새벽에도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과 이곳에 드려질 모든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어 지어다. 아멘.